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 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고난 가운데 끝까지 보시고 함께 하시고 같이 슬퍼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각 처소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함으로 임재의 영광, 임재의 능력으로 하나님 새 힘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만 전하는 귀한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밝혀 주실 줄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을 영원히 섬기며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함께 계속 그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 본문을 적지를 못했네요. 제가 적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냥 본문을 읽어 드릴 때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셔서 한번 보시고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을 들은 이 백성도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이다.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은 내가 그들 위해 재앙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들녘으로 나가보면 거기에는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있고 도성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뿐이다. 그렇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로 온 나라를 헤맬 뿐이다. 헤맬 뿐이다.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방 사람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제 그저께 계속해서 진심의 회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심, 마음 충심, 이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심판의 무서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진심의 회개를 하게 된다. 이게 그저께 함께 나눈 내용이고 어제 함께 나눈 내용은 두 번째로 또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진심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를 이렇게 우리가 막 해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심은 진정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 자신을 깊게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나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기적으로 하나님 이용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되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예레미야서를 이사야서 다음에 이렇게 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가 더 유명하죠. 그런데 요즘 계속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책이 예레미야서다. 이거를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해도 너네 진짜 하는 게 아니다. 또 기다려라.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까지 했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를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해서 지치고 또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실까?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그런 의심도 되고 또 마음이 그냥 낭망해서 좌절하고 그리고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나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내 인생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 17절 말씀 제가 오늘은 이제 그 쉬운 성경으로 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그러면은 좀 더 저희가 이렇게도 보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해서 내용은 개역 개정이지만 어, 화면은 제가 읽는 것은 쉬운 성경입니다. 17절에 보시면은 너는 이 말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여라. 자,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막 정말 너무 힘듭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는 이 말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 눈에 눈물이 가득할 것이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멈추지 않고 눈물을 쏟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녀 같은 내 백성이 무서운 재앙을 만나 크게 다쳤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막 안 들어주고 그 다음에 너네들 진실을 보여라. 이렇게 하나님 계속 요구하시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진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눈에 눈물이 가득할 것이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멈추지 않고 눈물을 쏟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의심되고 낙망하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 끝까지 모든 과정을 실은 우리가 안 못 볼 따름이지 함께 하십니다.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애기들 훈련시킬 때 옆에 다 있으면 애기들이 엄마한테 그냥 의지하려고 그러죠. 그걸 위해서는 엄마가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엄마는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십니다. 어, 제가 그 시편 시편을 이제 매일 한 편씩 이렇게 이제 몇 절씩 읽고 이렇게 나누는데 며칠 전에는 그 해만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해만이 누군가 하면은 어, 저도 이제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나쁜 아들들이었잖아요. 신앙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고 뇌물 받고 그래서 재판을 막 잘못하고 굽게 재판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쉬지 않고 끝까지 내가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다. 아마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그 사무엘의 손자 헤만은 찬양대 지휘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세 찬양대 지휘자 중에서 한 명이 되고 그리고 그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구의 시편을 적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 참 그 사무엘의 그 아픔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뜻으로 방법으로 때로 인도하셨다.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제가 저는 확신하는 거는 다 이해가 안 되고 뭐 다 끝났고 막 이럴 때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왜냐하면은 기도는 그냥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는 기복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진심의 기도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안 구할 때는 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살아있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낙망하고 끝났다고 생각될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제 앞으로 성도라는 표현도 좋지만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 내가 주님 따라갈 때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그래서 모두 셀장이 되시고 또 적어도 1대1 하시고 전도하시고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13절을 보시면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제가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는 적의 칼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굶주리는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이곳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슬픕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막 칼 보지 않겠고 굶주리는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하는 거죠. 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예레미야가 했던 건 뭡니까?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진리를 확인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하셔야 될 일이 이 시대는 인간의 뉴스도 많고 그리고 또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모든 뉴스를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금방금방 보고 듣게 되죠. 그런데 그 뉴스가 다 진짜입니까? 부분적인 것만 얘기하기 쉽고 또 가짜 뉴스도 많고 이럴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뭐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으로 확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진리고 언약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성도가 성경 공부하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8시 반에 예레미야서 제가 성경 일독반 하고 하는데 또 누구든지 들어오시면 돼요. 우리 예레미야서를 한번 쭉 살펴볼 거예요. 8시 반에 줌으로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공부를 방학 때 좀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 아침 이렇게 하는 것도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 이게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15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처럼 말한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이 땅에는 절대로 전쟁과 굶주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런 말을 하는 예언자들을 굶겨 죽일 것이며 적군의 칼로 그들을 쳐 죽일 것이며 자, 그 거짓 선지자들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정확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거를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레미야는 막 어떻게 보면 좁은 길로 자기 혼자 정말로 다른 사람부터 따돌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진리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즉 심판을 확인했을 때 확신을 하게 된다는 확신을 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이러면은 확인뿐만 아니라 확신하게 됩니다. 확신함. 그게 신앙인의 그 담대함이죠. 신앙인의 그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나가는 것이 아주 그냥 용기 있게 나가는 그런 일이 되죠. 왜냐하면 확인과 확신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의심되고 낙망하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도 진리를 붙잡고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시면은 너는 이 말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눈에 눈물이 가득할 것이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멈추지 않고 눈물을 쏟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해 같은 내 백성이 무서운 재앙을 만나 크게 다쳤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럴 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막 묻고 이럴 때 하나님은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나도 같이 운다. 나도 같이 마음이 아프다.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처녀 같은 내 백성이란 말은 딸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귀한 딸로 여긴다. 고난 고통 중에서도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뭐죠? 평안의 응답입니다. 평안.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어, 그 그런 마음이 들죠. 어, 언제 답을 하실 것인가.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가장 빨리 답을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내가 아렸던 그런 구체적인 결과가 없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그랬을 때 신앙인은 마음이 평안하죠.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이 많으시잖아요. 또 막 걱정의 기도 제목도 있고 간구의 기도 제목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절 보시면 주께서는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주께서는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나을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를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원했으나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치료받기를 기다렸으나 오히려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 아닙니까? 주께서는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나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이거는 이제 평안과 함께 이제 평안이 있으니까 마음에 이제 하나님 들으신다. 그러면 더 구체적인 기도를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유다를 완전히 버린다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그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끝까지 기도하는. 그래서 끝까지는 어떤 끝까지죠? 기도 응답 올 때까지. 구체적인 기도 응답 올 때까지. 또 하나는 내 목숨 다할 때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내 다음 내 다음 자손 때 응답하실 수도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응답하실 수 있고 그게 조지 뮬러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가 친구 3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명은 그가 이제 기도하자 얼마 안 돼서 응답받고 또 한 명은 그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응답을 했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또 한 명은 조지 뮬러가 죽은 다음에 응답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20절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건 진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자 평강의 응답이 있죠. 끝까지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회개가 나온다는 것. 그런데 우리의 사악함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죄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민족적으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공동체의 죄악이죠. 그 다음에 시대도 나의 시대뿐만 아니라 조상의 시대. 그래서 3대가 늘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래서 우리 조상의 죄악까지 인정할 때. 참, 그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라 그러죠. 특별히 요즘은 MZ 세대가 그 전에 세대하고는 뭐 베이비 부모 세대하고는 너무나 가치관이 다르고 그래서 세대 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세대 간의 죄악도 인정을 하는 그런 회개를 행할 때 하나님 이 기도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21절 보시면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지 말아 주십시오. 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끝까지 회복을 자, 이 회복이니까 이 구체적인 그 기도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끌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70년 후에 돌아왔을 때 진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메시아의 그 선조가 돼야 되잖아요. 이걸 놓고 이제 이 예레미야는 내 마음에 평안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제 조상의 죄까지도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끝까지 진짜 회복을 그 기도 제목으로 더 확인하고 중보하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늘 이렇게 사역을 늘 생각하는데 뭐 교회의 어떤 직분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그 은퇴를 해야 되겠죠. 또 사임을 하거나 이임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우리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해야 할 끝까지 하는 사역은 뭘까요?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뭐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100살이 되든 그 이상을 넘든 우리는 이제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22절 보시면은 이방의 우상들이 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스스로 소나기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곧 우리 하나님 여호와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자, 우상들, 이방들은 신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기도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참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예레미야가 막 언제까지 이러겠습니까? 지치고 의심되고 낙망하고 막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예레미야가 했던 건 뭐죠? 진리, 말씀 그 확인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 평안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지막에 뭘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선포하는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의 밤이고 예배는요. 우리 기도는요. 우리 속에 예배로 인도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12시 30분에 예배를 위한 그 기도를 하거든요. 예배 준비자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예배임을 진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살다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오늘 매일 매 상황마다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중간에도 평안도 주시고 확인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사역자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도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매일 매 상황마다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개인 기도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